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윤경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주환 목사님,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사회도 너무 잘 보시고 아주 굉장히 스피치 강사라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늙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익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늙어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중심 잡고 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익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뭐고 육적인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그러면 그 반대의 육적인 것은 뭐예요? 비진리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런 거죠. 내가 어떨 때 좀 오해하는 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이게 땅에 창조를 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창세기 1장 뭐 창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적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그 의미를 잘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부부신가 아니 뭐가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좀 궁금했었어요. 왜 저 두 분은 이게 다 이쪽 보는데 왜 두 분만 이쪽 보지? 저 반대로 보지?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연주를 하시려고 그랬구나. 예,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하시려고 아주 준비성이 많으신 부부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이 볼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것을 같이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건 사실 제가 보통 한 3시간 강의하는 건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되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그걸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경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되어진 경전이 있고 또 신이 하늘로부터 되어진 경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되어진 경전의 대표적인 건 뭐죠? 불경이죠.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경전입니다. 근데 깨닫는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줘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종교가 경전이 뭐 유대 경전이 있고 또 성경이 있고 또 코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로부터 되어진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령에 가까워질수록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걸 뭐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다 구약인들은 이걸 다 외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약 경전을.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깊이 말씀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굴 못 만났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저는 또 가끔 그럽니다. 그럼 또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아는가?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교리 싸움에서 마지막 승자는 항상 누군 줄 아세요?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입니다.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교리의 논쟁을 붙으면 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보통 승자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히브리어를 다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어를 깊이 안다고 해서 또 성경을 다 아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심령에 가까울수록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데 우리가 심령이 높아지려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성전이 되어라, 우리가 성전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걸 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성전인 걸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 근데 그렇지만 바울은 또 무슨 고백도 해요? 로마서의 8장에 그런 말 하죠. 나는 뭐다? 죄인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럼 성전이 아닌가? 그럼 또 바울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아주 말씀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체 물리학자가 천체를 다 압니까? 우주를? 그렇죠. 아주 부분적인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알고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해야 되고 누구하고 또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겸허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앞에 올라와서 뭐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뭐 이런 식의 내용 말씀을 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넌 그거 다 아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참 조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호와의 사람 박진혜님 조심하십시오. 자, 일단 성경은 그러나 이 계시가 점점점 점진하면서 흘러갔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세 가정 내용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 가족, 노아 가족, 아브라함 가족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 가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 가정. 가정 섭리하다가 이제 야곱 섭리로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일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 2장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 얘기니까 야곱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결론 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뭘로 전환을 해요? 민족 섭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누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럼 이제 모세죠.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나오죠? 모세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모세가 뭐 다 쓴 건 아니죠, 분명.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러나 모세가 자기 관 속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썼겠어? 그러나 이제 모세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또 이제 민족 섭리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 섭리는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가정 섭리에서 민족 섭리. 그다음에 민족 섭리에서 무슨 섭리가 진행되죠? 이제 국가 섭리, 세계 섭리. 국가 섭리로 진행하려는 게 예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섭리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섭리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십자가가 가까웠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사야 내용같이 독사불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런 이사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 천국을 꿈을 꿨지 무슨 뭐 자기들 같다고 죄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6월절마다 죄 사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꿈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죄인이라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하여간 어쨌든 그런 세계 섭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이어서 영적인 세계 섭리를 진행을 했죠. 그럼 계시록은 무슨 섭리죠? 이제 가정 섭리, 민족 섭리, 국가 섭리. 이제 계시록은 또 재림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섭리라는 거죠?
세계 섭리, 천주 섭리까지. 영적인 예수님이 자연계에 있는 사람만, 지상 사람만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영적인 죽어서 간 사람도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오시면 죽은 사람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수천 배 많은데, 그렇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천주적 섭리를 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 천국의 세계적인 섭리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몇 명 모여서 뭐 섭리를 하는 그런 섭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진행한다라는 관점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성경하면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뭐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성경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생기죠?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선민의식에 도취돼가지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는 성경의 참 중요한 경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 오직 예수하고 예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다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참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부모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자기 하나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총격파적인 이런 모임, 이런 거는 굉장히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구도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전체에서, 그 다음에 또 각 서에서 장에서 절에서 단어, 이런 식으로 폭을 넓히면서 좁혀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사통팔자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무슨 장이에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내용이 없는, 1장, 2장에 타락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기에 선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무슨 타락의 내용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풀어야 된다. 창세기 1장도 무슨 적이라고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연계를 창조했다고 해서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창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좀 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를 보는 것이 중심이고, 창세기 2장 그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모든 존재물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을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건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동물 이름을 짓고 뭘 다 짓잖아요. 그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 창조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해와도 마찬가지죠. 해와도 이게 나를 돕는 배필이었구나. 맨 처음에 해와를 자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맨 처음에 애기끼리 뭘 그래. 점점 커가 보니까 이게 내 동생이 아니고 동생을 넘어서서 뭐가 되는 존재다? 나의 아내가 되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해와가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는 뭐예요?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나오고,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주려고 했겠어요? 먼 날, 한 4,000년 만에 예수님 보내줘서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바로 구원해주려고 했겠죠. 자식이 병들어서 누워져 있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몇천 년 후에 먼 날로 고생 좀 직사게 해야 내 사랑을 알겠죠. 그렇게 구원해줍니까? 아니죠. 아담 에아가 타락한 걸 자식들이 바로 자식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진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근데 왜 그것이
바로 진행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불변한 거예요. 예정론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불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누구하고 같이 이루는 거죠? 그 이루는 건 아들에게 다 맡겼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면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뜻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장된 거죠. 예, 연장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구도와 뜻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더 이해하려면 아까 그 6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6번에 보면은 내 내면의 수준을 어쨌든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을 높여야지만이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물 밖으로 다 아시는 거. 근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서 찾아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깊은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경제를 모르시는가 봐. 그냥 아홉을 두고 왜 하나를 쫓아다 두고 이렇게 경제를 모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명의 자식이라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설명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믿는 날 따라오는 사람만 믿는 자만 구원해 준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창을 찾고 병든 자에게 나는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심판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만을 이해했지 깊은 하나님의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해달픈 그 사랑의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려고 이런 비유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리 구약을 달달달로 외우고 뭐 해도 하나님과 간격이 어떻게 했어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해달픈 깊은 심정과 사정을 깨달아야만이 그 내면의 수준을 높여야만이 성경이 보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에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8번, 이게 8번, 둘째 페이지 8번 하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있죠. 시대적 요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섭리를 조금씩 달리한다는 거예요. 달리하지만 점진적으로 높여서 발전시켜서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구약 이전에는 제물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신약에는 뭐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가 점점 어떻게 수준이 높으면서 나타내죠.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변하죠? 인간이 변하니까. 인간의 심령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로 말씀을 하고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가 들어오면 중학교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방식은 좀 변해요. 그렇죠? 제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바뀐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알면 성경을 뭐 통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늘 항상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3번에 그런 말이 있어. 4번. 그 성경 말씀 고대 문서인데 그게 2000년 전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문서에 그 1차적 독자가 있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뭐야? 2차적인 독자예요. 그 1차적인 독자와 그 2차적인 독자의 간격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고대 문서를 우리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뭘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과 그런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고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죠. 한용운의 시 님은 같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몽준의 거 님향한 이편단심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때 님은 똑같은 님이야. 근데 한용운
여러분이 말하는 님은 뭐죠? 그거는 국가죠,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님은 같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정몽준이 말하는 님은 뭐죠? 그건 공양왕이에요. 그 공양왕. 그렇죠? 그 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님이라는 글자라도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고대 문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님이라도. 또 성경에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내가 독수리를 동방에 보낸다고 하죠. 나의 뜻을 이루는. 그 독수리는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있다. 그 독수리는 뭐야? 그건 사탄이죠. 그렇죠? 같은 독수리라도 뭐예요? 그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그 단어의 뭐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시간이 좀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16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 한 서너 페이지 더 넘겨보면 7번 그 시대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이해했다. 7번 그 시대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성경은 2000년 전 이전의 책입니다. 그럼 그때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죠? 삼층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동설적 세계관입니다. 구름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땅 속에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식구하고 염라대왕이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염라대한테 매일 빠따 맞고 사는 것이고 말 잘 듣다가 죽은 사람은 저기 하늘나라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옆에 가서 뭐 부채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삼층적 세계관으로 쓰여 있고 해 달별이 도는 거야 그때. 그쵸? 지구가 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 달별도 작고 뭐 그 지구는 이렇게 평편하고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지동설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뭐 중요하다는 것보다 이제 17번 한번 볼까요? 2번 거기에 보면 성경이 언어에 대한 시적, 신화적 표현, 풍부한 수사적 표현. 성경은 아주 시적인 것이 있고 신화적인 표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풍부한 수사적 표현도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도 쓰여져 있다 이런 내용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는 뭐고 상징은 뭐예요? 비유하고 상징하고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비유라는 말은 페러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썼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우물 밖으로 나갔다. 그 한 마리를 피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페러벌이라고 해요. 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30분입니다. 저 메타포라고 그래요. 메타포. 상징을 해석하는 거 있어요. A라는 것을 B라는 것으로 이 보조관념을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뭐다? 말씀이다. 구름은 뭐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고 메타포. 다시 말해 상징적 표현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푸는 거하고 상징적인 것을 푸는 거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상징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비유풀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어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이 왜 그 비유로 이렇게 잘 많은 것이 비유와 이런 상징으로 쓰여져 있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하는데 그런 깊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는 왜 쓴다고요? 알기 쉽게 알기 쉽게 누구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다, 한 마리의 울박구나 설명하잖아요. 그죠? 알기 쉽게 간단한 이야기로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심령이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남자들은 특히 남자 어린애들.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말 안 듣는 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 그럼 다리 밑에? 그러면 내가 저기 뭐 제3한강교 밑인가? 아니면 잠수교 밑에 들어왔나? 그게 아니죠. 커서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다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왜? 심령이 어렸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알기 쉽게. 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기 쉽게 심령이 어린 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예수님도 거기에 20번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비유하면 왜냐? 선지자에 통하여 말씀하시다. 내가 입으로 비유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창세로부터 왜 감추었죠? 인간의 심령이 낮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뭘로 가르친다? 비유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4장 33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게 하고 감추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2장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가르쳐 주려고 비유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그런 사람한테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한다? 비유로 말하는 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편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대답해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 허락돼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무릇 있는 자에는 받아 넉넉하게 하고 없는 자에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느냐? 특수한 경우예요.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섭리를 사탄 편이 방해할 때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비유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5%도 안 돼요. 95%는 다 뭐하게 하려고?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에 이 3장에 보면 타락의 내용이 나오죠. 타락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뱀이 유혹하고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것도 있고 비유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 쉽게 설명을 해주면, 왜냐하면 그 타락에 대한 내용 때문에 논쟁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다, 네가 맞다, 틀리게 맞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냥 사실대로 다 그대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알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죄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쉽게 깨닫게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르쳐 주려고 하시기는 하셨던 것 같아. 그렇죠? 쓰여져 있으니까. 유일하게 타락에 관한 내용이 모든 경전 중에서 창세기 3장에만 적혀져 있거든요. 비유와 상징으로. 그러면 왜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했는가? 그것은 가르쳐 주면서 안 가르쳐 줬다는 특수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